자, 오늘 다니엘서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는 In whom is the spirit of the holy God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1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이 이적이요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며 곧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나중으로 하나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 곧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듣고 배우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큰 나무,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꿈에 나타나는 신상에 관하여도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이 나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실 것인데,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100% 분명하고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야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주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 이제 우리는 다 뭐가 조금만 좀 어떤 초능력적인 것 같은 거 나타나면 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는 그분이 거룩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다니엘을 말하는데요. 그 영이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 건데요. 그 되새김을 하기 전에 제가 그 다니엘의 금신상에 대한 꿈을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 때 그 신상의 치수에 대해서 좀 잘못 말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을 주신 분이 한 분이 그 신상의 높이는 그
이게 큐빗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말에는 그러면 다 여섯으로 돼 있고 또 히브리 원문에도 그 토베스트에 보면 다 여섯으로 돼 있는데요. 다른 사본에는 보니까 60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말에도 분명히 60큐빗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내가 잘 못 보고 간과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토베스트 그 원어 프로그램에 보면 다 여섯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60큐빗이에요. 그래서 스톤 코드가 틀리고요. 60큐빗인데 시탄이라는 말, 시트는 6이고요. 시탄은 이제 60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스트롱 코드도 잘못됐고 60큐빗이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환산하는 높이로 말하면 6큐빗은 한 3m 정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10배잖아요. 그럼 한 30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상당히 높은 빌딩이 높은 거예요. 굉장히 신상이 엄청 큰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넓이는 6큐빗, 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6큐빗이고요. 그걸 세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평지,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바벨론 구역에 두라라고 했는데요. 노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원어에는 60큐빗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 쓰신 분한테 더베스트를 써서 이게 오류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고 근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60큐빗이에요. 60큐빗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겉옷, 긴 겉옷, 터번, 그리고 옷과 묶어 불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는데 모두 이것 앞에서 왕의 그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7배로 뜨겁게 하라고 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올리는 그 사람들을 그 불의 화염이 그들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들이 묶인 채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이 가는 사람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몇 명이 끌고 갔는지 모르는데 옆에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누군가 올라와서 떠밀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또 죽죠. 그러니까 안 가려면 안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거기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죽을 정도인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뜨겁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뛰어들어도 나는 안 죽을 거다. 믿고 하나님을 믿고 뛰어들어간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일어나 떨면서 하기를 묶어 불 가운데 던진 것은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러는데 세 사람이라는 건 단순히 세 사람이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세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모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사들이 대답하게 왕에게 응답하게 말하기를 확실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응답해 말하되 내가 보니 넷째 사람과 풀어진 채로 불 가운데 할라크하고 해가 있지 않았고 바헨 그 네 번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불타는 풀무 문에 접근해 응답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여기로 오라. 이 곧 종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종 그러면 종이 누군지 모르죠. 오늘날도 세상의 모든 그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우리가 말하는 부림을 받는 노예 같은 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종은 주님의 은잔을 가진 자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베냐민처럼 은잔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로부터 나오니 총독들과 장관들과 지방장관들과 왕의 모사들이 그 사람들을 보니 그럼 이제 나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모였던
왕의 측근들이 다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불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끄을리지 않았고 겉옷도 변하지 않았고 불냄새도 바현 지나가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종들을 해방하셨도다. 변경하라는, 즉 거기다 금시상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 위에 그것을 자기는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을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았도다. 물론 이제 그 여기에는 자기의 몸들을 주었다라는 표현이 빠졌죠. 이로부터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에게 그 명령을 두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위에 허물과 잘못 말하는 자는 토막을 내어 만들고 집을 모든 것 앞에서 배설물더미 같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같은 구원을 할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역에서 번성하게 하니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넷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냐는 처음이라는 뜻이고요. 이 메삭은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두 번째를 말하고요. 아사랴는 그 이제 아사르 야후가 합쳐져서 아사랴가 된 건데요. 그러므로 첫째, 둘째, 셋째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넷째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4장 1절인데요. 이 4장부터는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제 그 나무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가지고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그 나무가 나옵니다. 1절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족속과 언어들에게 평화가 증가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옛날에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느부갓네살이 하니까 좀 어색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 그리고 모든 족속 모든 방언들로 거기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모든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샬롬이 번성할지어다 그랬어요. 샬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 왕이 무슨 샬롬을 전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속에 누가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금신상을 통해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동행하시는 넷째 하나님의 아들을 본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샬롬, 이 세상에 증가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왕의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왕이 자기 말로 샬롬하라고 외치는데도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샬롬을 찾거나 바라지 않고 자기의 생각 안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 세상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절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아바드 하시는 기적과 표적으로 케뎀을 보여주는 것을 내가 즐겨하노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냥 세상 왕으로서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자, 표적인데요. 그리고 기적이에요. 그 표적과 그 기적을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시는 기적과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게 표적이고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고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과 기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뭘 보여주냐면 이제 케뎀인데요. 케뎀이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누구누구의 앞에, 즉 파님이라는 것처럼 면전이라는 말로도 쓰고요. 케뎀, 즉 고대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는 게 사람 앞에서 꿈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태초의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즐거워한다는 게 누가 한다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한다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세상 왕의 일을 하려면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누구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안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왕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아바드 하시는 기적과 표적으로 케뎀 태초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3절인데요. 어찌 그리 위대한 표적과 어찌 그리 강한 기적인지 그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통치는 대대에 함께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찌 그리 대단한 표적이고 어찌 그리 강한 기적인가? 영원한, 이게 그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영원한 왕국이요. 그리고 그 통치권, 그 왕권이 대대에 영원하리로다라는 거예요. 대대에 있으리로다라는 말이에요. 앞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표적으로 아바드 하시는 것이 케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기적이 어찌 그리 능력이 있는 것인지 어찌 그리 위대한 것인지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데요. 이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영원한데 대대에 세대와 세대에 함께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를 제자들이 하죠. 그러면 제자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말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도 하지만 주님을 막을 때는 마귀도 들어가서 주님이 뭐래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기 생각을 말하면 뭐가 되죠?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나 그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속에서 하느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꿈으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표적에 대하여 먼저 증거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4절인데요. 나 느부갓네살이 번영하는 집, 자기 나라를 말하죠. 궁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궁전에서 평안히 하야할 때 그랬어요. 자, 나 느부갓네살이 안전하게 하야할 때 집에서 번영하는 궁전, 집의 그 자기 나라의 궁전에서 편안하게 거할 때에라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의 궁전에서 평안히 하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5절인데요. 꿈을 꾸고 두려워하여 침대 위에서 환상에 대해 생각하는데 머리가 이제 번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머리가 괴로웠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꿈을 얘가 왜 나오는 거야?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두려운 꿈을 침대 위에서 그 꿈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머리가 괴로웠어요. 머리 이게 로시예요, 머리.
근데 여기다가는 뭐 우두머리 총개 그랬는데 사람 머리를 말해 머리가 괴로웠었다라는 말이에요. 신상에 대한 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선 금신상에 대한 그 금으로 만든 그 상을 꿈을 꿨을 때 그 신상에 대한 꿈은 아예 꿈 자체도 생각이 안 났고 그리고 해석도 알 수 없었는데 다니엘에 의해 꿈도 알게 되고 해석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꿈은 생각이 나요. 해석을 못해. 꿈은 생각이 나는데 그 해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꿈이 두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모든 게 다 잘 보이면 두렵지가 않죠. 근데 뭐 이렇게 흉한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면 두려운 거죠. 아, 이 꿈이 도대체 뭘까? 자, 6절인데요. 그래서 그 두려운 꿈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명령을 주어 그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앞에 불러서 꿈을 해석하여 알게 하라 하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난번에 이 신상에 대한 꿈도 갈대아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렀는데요. 못 풀죠.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못 푸니까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됐는데 다니엘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때 경험을 했는데도 다니엘에게 안 가고 또 박사들을 불러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박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풀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원모로부터 그러는데 그것으로부터 명령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꿔서 머리가 괴로우니까 명령을 주는데 자기 앞에 모든 것 앞에서 바벨론의 그 현명 지혜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알게 하라.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두어서 했다라는 말이죠. 먼저 꿈에 대해서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알지 못했고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꿈과 해석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또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왜 불러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말씀을 세상의 지혜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7절인데요. 그때 갈대아 점성가 마술사 갈대아 점쟁이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내가 그 앞에 꿈을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나이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들어왔는데요. 누구를? 마술사와 점성가와 갈대아 사람의 그런데 점쟁이들과 갈대아 사람 점쟁이들과 그 점쟁이와 훌륭술사와 마술사를 둘을 불러와서 꿈을 말했어요. 내 앞에서 이제 꿈을 나에게 그 술사들에게 말을 하고 내 앞에서 그 해석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알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마술사와 술사들과 홀령술사라고 그러는데 점성가예요. 홀령술사는 점성가고요. 마술사와 그리고 점쟁이가 자기에게 그걸 말을 해주었으나 알게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갈대아 곧 세상의 점성가는 별자리 보고 점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에 말하면 그 유명한 천문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천문학자 다 사기꾼들이죠. 근데 이제 천문학자가 뭐 유명한 사람 이 말을 들으면 나한테 추천오는지도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점성가가 다 천문학자예요. 그런데 마술사가 있는데요. 천문학자가 갈대아 그 점성가고요. 마술사는 뭐가 없는데 턱턱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마술사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꺼내서 만드는 사람 마술사 누구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점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안 가르쳐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풀어내요. 누구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점쟁이는 갈대아 말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나하시예요. 나하시. 근데 나하시는 소리를 낸다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점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나하시라는
뱀이라는 말이 이 점치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게 할 때 뭘 중얼중얼 하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를 다 말하죠. 뭐 하기도 하고 뭐 말을 한다. 그게 그 소리예요. 근데 이 뱀이 유래가 됐는데요. 그 뱀은 소리인데요. 뱀이 소리를 내죠. 뱀이 내는 소리가 뭐예요? 물론 물리적인 뱀이 내는 소리는 쉬 소리를 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뱀이 소리를 내는 건 뭐예요? 율법을 소리 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그놈들이 소리를 뭘 내요? 율법으로 나 이렇게 의로워졌다. 이거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게 뱀 소리예요. 그 뱀 소리를 왜 안 넘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어내면 요셉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게 또 아까 그 얘기 나오는 건데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자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그곳에 있는지라. 그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었어요.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죄를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벽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돼. 그럼 이제 베냐민하고 자기 종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베냐민은 종이 될 수 있어요. 왜 주의 잔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은 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 돌아갈지다. 근데 이제 여기서 형제들이 느끼는 종은 뭐냐면 노예가 되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요셉이 말하는 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면 점을 잘 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그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꿈을 말해 주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언어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들은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면 해석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자, 8절인데요. 마지막에 그 이름이 다니엘인 전에 왔으나 이 신의 이름으로 따라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라. 꿈을 그 앞에 말하였더니 이런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이에요. 결과까지 이게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 이름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한 그 하나님인데, 근데 그에게는 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라. 그래서 그 꿈을 그의 앞에 말하였더니 라는 말이에요. 말하였더니. 그럼 이제 다니엘에게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꿈의 해석이 나오죠. 꿈도 나오고. 자, 세상의 점성가, 천문학자, 마술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 점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학문,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점쟁이라고 했죠. 자기 생각으로 풀어내지만 하나님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걸 또 한 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다니엘에게는 그 꿈을 말을 하였다라는 건데요. 그랬더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바른 해석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자, 9절인데요. 그 마술사들의 장관, 그러면 이제 마술사들의 장관이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처음 할 때 그 이 환관장이 이름을 다 이게 말하자면 거기가 아니구나. 꿈을 다 해석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을 그 마술사들의 장관을 삼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술사들의 장관 벨드사살이 사사라, 그러니까 사사라, 벨드사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크 모든 비밀을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알게 하라. 라크 그 꿈의 환상을 보고 해석을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장관이에요, 장관. 박사들, 마술사들의 장관 벨드사사라, 나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비밀이 나를 억압하지 않도록, 비밀을 모르고 있으면 계속 괴롭잖아요. 그래서 억압하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라크 꿈의 그 환상을 해석을 나한테 말하여 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꿈을 말해줘요. 말해주고, 마술사들의 장관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는데요. 그리고 그 왕이 다니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에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꿈의 환상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으니 그 거룩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모든 바크 비밀을 알게 해달라는 거고요. 라크 꿈의 환상을 보고 들려줄 테니 보고 해석을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침대 위에서 머리로 본 환상이 하여하니 보라, 한 나무가 땅의 가운데 있으니 높이가 매우 높더니 그랬어요. 자, 침대에서 머리 위에 환상을 보니 환상이 그냥 나타났다는 거죠. 보라, 땅의 중간에 나무가 있으니 그 큰 높이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꿈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환상에 보인 것은 한 나무가 땅의 중간에 있는데 그 나무의 높이가 매우 높다는 건데요. 이 나무는 이제 엘론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 이제 히브리어를 다른 말로 그 엘론이는데 상수리 나무를 말해요. 상수리 나무는 우리가 대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자, 11절인데요. 이 나무가 강하고 크게 자라서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모든 땅의 끝에서도 보이겠고 라고 하는데요. 자, 나무가 크게 위대하게 자라고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았고. 근데 하늘에 닿아가지고 모든 땅 끝에서도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땅 끝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나무는 야곱의 꿈에 보인 하늘에 닿은 사다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사다리는 인자이기 때문인데 하면서 이 사다리 꿈을 우리가 한번 보죠. 창세기 28장 12절인데요. 야곱이 그 꿈을 꿔요. 근데 꿈에서 보니까 사다리가 땅에 섰어요. 땅에 닿는데 그 나무의 머리는, 사다리의 머리는 닿았어요. 만졌단 말이에요. 어디를?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말라크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말이 먼저 있다라는 말을 올라갈 것을 전제로 내려왔다라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다리는 왜 이 꿈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인 나무는 상수리 나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늘 끝에서 닿고 땅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의 끝에서 볼 수 있는 그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올라갈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다리는 인자이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1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부터 볼 거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기로 할 작정으로 세상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위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내려온 거를 볼 수 있고 또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땅 끝에서 보인다라는 말은, 땅 끝에서 보인다라는 말은 텔레비로 본다든가 무슨 다른 영상을 통해서 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땅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이 두 개인데요. 땅이,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이건 가짜죠? 땅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보죠? 여기서도 봐요. 여기서도 보고 뒤에서도 봐요. 그러면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다는 말은 평면적인 땅 끝에서 볼 수 있다는 말도 되지만, 땅 끝은 뭐야? 땅 끝은 처음부터 계속 하다가 맨 끝에, 이게 처음, 나중, 셋째, 그리고 넷째를 말하는 거예요.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가시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를 말하는 거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은 평평한 땅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물리적으로도 가능한 것을 말하고요. 둥근, 이게 세상이 말하는 둥근 지구는 세상의 과학이고 천문학이고요. 결단코 성경,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곧 세상이 만든 과학과 천문학, 그리고 느부갓네살 세상의 임금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결코 다니엘도 아니고 하나냐도 아니고 미사엘도 아니고 이사랴도 아사랴도 절대로 아닌 겁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기 싫어서 억지로 세상의 임금이 믿고 절하라는 대로 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제 보세요. 사실 이 지구라는, 지금 같은 그 태양계 학설이 주장이 된 건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땅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할 때 500년을 빼고 나면 5,500년 동안 사람들이 뭘 믿었어요? 땅이 평평한 걸 믿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그걸 홀라당 뒤집어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예요? 먼저 했던 게 진짜죠? 이건 가짜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옛날엔 무식해서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무식하다는데 우리가 오늘날 수메르 문명의 문화를 보면요, 오늘날보다 훨씬 더 발전된 그 어떤 문화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훨씬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옛날 사람이 무식해서 몰라서 그래? 더 잘 알아! 아니, 여러분에게 소리치는 게 아니고 유튜브 보는 멍청이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천문학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세상 학문에 절하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거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찍히기 싫고 바보 되기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똑똑한 놈인데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놈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무서워서 그거를 주인임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넷째 하나님의 아들, 그 넷째 곧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는 자들이 결단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은, 아니 어떻게 그런 미친 소리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오늘도 이 강의를 해놓으면 누가, 어떤 사람이 누가 들으면, 아, 어떻게 저런 미친 소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 목자 어떻게 저런 미친 소리를 할 수 있냐,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은자 자매님이 하는 것 같은데. 딴짓 하잖아요, 뭐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겠죠. 모든 일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끝에 가면 누가 옳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믿는 자들이 그때에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자가 간 음부에,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막 신화라 그러고 그냥 그는 우화라 그러고, 근데 주님이 뭐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주님이에요?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계실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그러면 꼭 그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서 음부에 가잖아요. 그러면 음부에 그때 갔어요. 그러면 음부에 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됐어요? 2000년 지났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려면 얼마나 남았냐면 아직도 800년 남았죠?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셔도 그들은 음부에서 1000년을 더 있어야 되죠? 그럼 얼마? 3800년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간 때부터. 그럼 이제 오늘 안 믿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큼 있어야 돼요? 아직도 800년? 그리고 1000년. 아직도 1800년이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에 뭐라고? 한숨 한 번 쉬는. 그리고 아침 안개 같고, 들의 풀꽃과 같고, 이게 순식간에 날아가는 인생을 1800년하고 바꿀 거야? 그냥 아까 찬송도 그랬잖아요. 주를 더 찬양하는가? 아니, 이슬 같은 이 생명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이 잠깐인 세상을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순식간에 이만큼 지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가려면 주님이 오시면 800년 더 남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 안개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걸 포기하고 영원한 1800년 동안의 왕노릇을 원한다. 얼마나 좋아. 싫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 사람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이 들릴 뿐입니다. 세상 지식은 당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았어야만 됩니다. 더하여지지도 빼지도 않은 오직 하나님의 처음 이슈의 언어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성령님께 구해야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인지 마귀의 영인지 그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4장, 요한 1서 4장에서 얘기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종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모든 걸 차지하고 있으니까 영지주의자가 주장하는 하는 예수님은 가현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오신 게 아니라 가현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영은 육체와 상관이 없어서 육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영은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해를 받죠. 음부로 가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한 영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지 세상 말을 하는지 그거 구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죠. 우리는 하는데 사람들은 못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말만 맞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그럼 너만 맞니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만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맞는다 이 자식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미련한 사람이에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는 것이지 내가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내 안에서 말을 했어도 역시 하나님이 맞는 거지 내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한 나무가 땅 가운데에 있는데 그 나무가 높이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는다는 그 꿈의 내용을 잠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나무는
상수리 나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닿은 자가 되니 곧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요 또 세상의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올라갈 것을 전제로 하고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니, 이 꿈에 나타난 나무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그 일과 그 나무가 끊어지고 다시 그 왕이 일어나게 되기까지 이 나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니, 우리가 앞으로도 남은 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듣고 보고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